오늘 설교는 기쁨을 찾는 여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요즘 시대에는 체험적인 신앙을 경계하기도 하죠. 근데 개인적으로 저의 여정은 체험을 추구하지 않았음에도 참 많은 체험이 따라왔던 삶이었습니다. 저는 저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시작됐던 순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고 난 이후로는 저는 참 기도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눈만 감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랑을 속삭이는 것이 너무 생생하게 느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남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구체적으로 막 듣는 사람도 있다고 하지만 저는 그런 건 아니었고요. 저에게 들리는 음성의 대부분은 계속해서 사랑을 속삭이시는 나머지의 음성이었습니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눈을 감고 하나님을 생각할 때면은 그 사랑한다는 그 마음이 끊임없이 느껴졌습니다. 끊임없는 하나님의 구애는 10년이 넘도록 이어졌습니다. 아마도 10년이 넘는 동안 제가 그 사랑을 잘 못 믿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사랑의 음성은 끊이지 않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음성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기뻐해라, 기뻐해라, 기뻐해라. 그 이유는 저도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요즘도 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면은 구체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잘 못 듣습니다. 그렇지만 저를 향한 아버지의 뜻 한 가지는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기뻐하시길 원하시는구나. 기뻐하는 것, 기뻐하는 것. 누군가 볼 때는 지극히 사소한 주제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기뻐하는 것에 관심이 많으시구나. 오늘 설교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하게 떨어지는 교훈적 이야기가 아닌 저의 고민이고 여전히 수년간 벌어지는 저의 씨름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어렵지만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우리가 어떻게 참된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지를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생수와 예배를 통해 명확하게 보여줄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과 교제하기 시작한 이래로 이 영적인 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정말 영이 궁금했습니다. 여러분도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죠? 이게 뭐 안 궁금한 척 할 때도 있지만 사실은 되게 궁금하지 않으세요? 신학교를 다니고 신학을 공부해도 채워지지 않는 궁금증은 커져만 갔습니다. 마침 감사하게도 신학대학원에서 이렇게 담당 교수님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에게 배정됐던 교수님이 영성학을 전공하신 분이었는데 우리나라 최고의 영성신학의 권위자인 교수님을 배정받았습니다. 너무 놀랐습니다. 평생을 영성을 가르쳤던 평생을 가르친 것뿐만이 아니라 은퇴가 딱 1년 남으신 거예요. 은퇴가 딱 1년 앞둔 노학자에게 기대를 담아서 여쭤봤습니다. 교수님, 영이 무엇입니까? 대답이 궁금하시죠? 교수님은 할아버지셨거든요. 힘없지만 명쾌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렇게요. 영은 영이다. 네? 영은 영이다. 선문답 같은 대답에 진이 빠졌습니다. 그때는 뭐 이런 대답이 다 있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분의 책을 읽어보니 조금은 이해가 갑니다. 영은요, 명확히 정의가 되는 순간 영이라고 보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물론 전통적인 영에 대한 정의는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사람은 자아가 있습니다. 제가 이 물병을 관찰한다고 했을 때 이 물병을 관찰하는 저는 주체이고 이 물병은 관찰을 당하는 객체입니다. 여기까지는 이해되시죠? 그죠? 제가 주체, 이 물병이 객체. 물병이 객체지만 제가 만약에 물병을 관찰하는 게 아니라 물병을 관찰하는 저를 관찰한다고 해볼까요? 제 3자의 눈으로 이 관찰하는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주체와 객체가 바뀌게 됐는데, 무슨 말이냐면 제가 물을 관찰할 때는 이게 객체였어요. 그죠? 근데 이 물을 관찰하는 저를 누가 관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순간 제가 객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밖에서 이렇게 관찰을 한다고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그죠? 아까까지는 제가 주체였는데 나를 의식하는 순간 나는 객체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나라는 의식의 주체를 내가 그래 객체가 아니라 주체를 관찰해보자라고 했을 때 주체를 관찰하는 순간 주체는 객체가 돼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관찰하는 사람이 주체였는데 관찰하는 사람을 쳐다보는 순간 이 관찰자는 객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체가 궁금해서 주체를 관찰하려고 해도 우린 주체를 경험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관찰자는 관찰하려는 순간 그 관찰자를 관찰의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조금 이해되시나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전통적 정의 내에서 영은 주체적 자아를 이야기해요. 근데 이 주체를 얘기하는데 결코 관찰할 수가 없어요. 왜냐? 관찰하려는 순간 객체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영은 주체적 자아처럼 의식하는 순간 사라지는 것 같고 손에 쥘 수 없기 때문에 신약 성경은 이 영의 실체를 바람과 같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생수와 같다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에는 유명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라는 곳을 지나가십니다. 유대인이라면은 모두가 꺼려하는 지역이었어요. 예수님은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십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 거의 다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놓치는 부분만 제가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성경의 증언은 이렇습니다. 요한복음 4장 6절 보여주시겠어요? 네, PPT로 띄워주세요. 예, 자막 띄워주세요. 방송실에서. 요한복음 4장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 또 야곱의 유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여기에 놀라운 부분이 숨겨져 있습니다. 사소하게 넘겨갈 수 있는 이 구절에서요, 신학적으로 놀라운 단어가 숨어져 있습니다. 맞추시는 분에게는 제가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뭘까요? 여기서 놀라운 단어가 하나 있어요. 놀라운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걸까요? 네, 맞아요. 누가 말씀하셨는데 피곤하여입니다. 피곤하여. 피곤하여. 예수님이 피곤하셨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피곤하다는 게 말이 되는 걸까요? 그분을 완전한 인간이라고 생각하면 말이 돼요. 근데 그분을 완전한 신이라고 생각했을 때 뭔가 부자연스럽지 않으세요? 그래서 신학에서는 이 피곤하셨다는 단어를 예수님이 성육신하셨다, 완전히 인간이 되셨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결정적인 단어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지치셨어요. 그분이 우리처럼 피곤하셨어요. 그 피곤하셨던 분과 한 여인이 만납니다. 그 여인도 보통 삶을 살았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은 6번째 남자와 살던 여자였습니다. 그 여성의 삶이 어땠을지 상상이 되십니까? 결혼을 할 때 아무 기대 없이 결혼을 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이 사람을 통해서 내 인생이 덧없이 행복해지겠구나라는 상상을 하고 결혼합니다. 그러나 덧없이 행복해지겠다라는 기대는 어느 날 덧없는 불행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이 여인의 삶은요, 단순히 피곤했다라는 표현으로는 충족되지 않을 정도로의 고통이었습니다. 그리고 허무였습니다. 그 삶을 향해서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사마리아라는 모두가 피해가는 곳을 가로질러서 찾아가셨고 이 여인을 만났습니다.
지치신 예수님, 그리고 지쳐버린 여인, 그 둘의 만남은 정말 극적인 만남이었습니다. 여인을 만나러 온 분은 활기 넘치고 생기 넘치는 예수님이 아니었고요, 피곤하신 예수님이었어요. 피곤함과 피곤함의 만남이었죠. 우연인 것 같았지만 이 만남은 필연적인 만남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음 구절 띄워주시겠어요? 요한복음 4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다음 구절 띄워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아멘. 이 사람이면 채워질까? 저 사람이면 채워질까? 채워질 것 같았지만 채워지지 않았고, 채워질 것 같았지만 채워지지 않던 삶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내가 생수를 너에게 주겠다. 내가 주는 물은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그 속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거야 라고요. 자, 이제 해피엔딩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자에게 생수가 주어졌고 그 내면에는 솟아나는 샘물이 있습니다. 더 이상 만족감을 잃지 않으며 기쁨이 충만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기쁨이 충만하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왜 지금 기쁘지 않는가? 나와 여러분은 왜 기쁘지 않은가? 예수님 믿고 어느 정도 행복해진 거는 같은데 왜 나에게 충만한 기쁨은 없을까? 여러분 솔직해지자고요. 진짜 막 충만해서 이 기쁨이 막 넘치시나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생수를 주셨다고 하셨고 우리 마음 가운데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고 하셨는데 왜 나에게는 이 말씀이 그대로 그 정도로는 적용되지 않을까? 저는 이 주제가 참 어렵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자학적으로 저를 몰아붙이기도 했습니다. 기훈아, 제 이름 기훈이거든요. 기훈아, 기뻐해야 한다. 기뻐해야 한다. 기뻐하지 않는 건 제대로 믿는 게 아니야. 너 비정상이야. 저는 성경의 진리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다면 내가 진리에 벗어났구나. 진리에서 벗어난 게 내 삶에 있구나. 그래서 어느 날은요. 그래, 내 삶에 기쁨을 빼앗는 것을 다 한번 제거해보자. 그래서 제 삶에 그런 것들 다 제거하려고 해봤습니다. 스트레스를 주던 모임을 전부 없앴고요. 돈 버는 일도 안 했습니다. 모든 원인을 제가 제거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제거해봤습니다. 그러나 스트레스는 조금 줄었는데요. 기쁨이 충만하게 찾아오진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스트레스 받는다고 일을 그만둘 수 있습니까? 당장 굶어 죽을 텐데 팔자 좋은 소리죠, 그죠? 스트레스 받는다고 여러분 자식 버릴 수 있습니까? 버렸다가 큰일 납니다. 뉴스에 나옵니다. 더 큰 스트레스 받겠죠, 그죠? 기쁨은 기쁨을 빼는 원인만 제거한다고 해서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안 기쁠까요? 도대체 왜 안 기쁠까요? 예수님을 안 믿는 것도 아니잖아요. 생수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왜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무표정으로 이렇게 앉아 있을까요? 일상을 살아갈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생수였습니다. 요즘은 생수라고 하면요, 이렇게 병에 든 생수를 먼저 생각해요. 근데 원어적으로 생수는 절대 이 병에 든 생수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말도 그렇고 헬라어도 그렇습니다. 생수는 말 그대로 흐르는 물입니다. 절대로 고여 있거나
멈춰 있는 물은 생수가 될 수 없습니다. 또 예수님은 물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원히 솟아오르는 샘물, 샘물과 생수. 이 두 가지 물의 공통점은 움직이고 있는 물이란 뜻입니다. 역동적인 물이란 뜻입니다. 이 정도를 말씀드리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을 누리려면 그래,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께 공급받아야 하는구나. 내가 공급이 끊어져서 그런 거였어. 네, 맞습니다. 근데 반만 맞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사마리아 여인과 생수에 관한 대화를 나눈 이후에 바로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계속 대화를 이어가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좋은 이야기 이미 했고 날이 너무 더워요. 지쳤어요. 근데 여인을 보내질 않아요. 계속 이야기 나누신 거예요. 예수님이 여인에게 나눈 바로 다음 대화 주제가 뭐였을까요? 바로 예배였습니다. 왜 예수님은 생수 이야기를 하시고 바로 예배 이야기로 넘어갔을까요? 바로 다음 구절을 보시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 예배에 대한 구절은 너무너무 유명해서 여러분도 많이 들어본 구절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예배에 대해 말하는 구절 중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입니다. 말씀 띄워주시겠어요?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구절은 유명한 만큼 그만큼 질문도 많이 하는 구절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는 게 뭔데?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데? 제 담당 교수님이 신대원 3학년 때 바뀌었습니다. 이 교수님은요, 또 신기하게 신약 성경의 원어의 전문가셨습니다. 굉장히 권위 있는 학자분이셨는데요. 그분이 어느 날 먼저 이야기 꺼내신 거예요. 누가 질문도 안 했습니다. 얘들아,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게 뭔지 아니? 그 원어가 뭔지 알아? 사람들이 이거 정확히 잘 모르더라. 근데 아주 간단하단다. 영은 성령이고 진리는 예수님이야.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는 것은 성령님과 함께 예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뜻이란다. 예배는 의식적이고 종교적인 것이 아닙니다. 정해진 시간, 의식 순서, 장소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모두 부차적인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수님 의지하고 성령님과 함께하여 성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지극히 관계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렇게 중요한 이야기를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셨을까요? 당대의 학자도 아니고 제자들도 아니고 생전 처음 만난 그 사람, 모두가 하찮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 왜 이 중요한 진리를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필연적인 순서 때문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는 먼저 생수, 즉 성령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가 그 성령을 통해 예배로 그분께 반응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수와 예배는 결코 분리될 수 없는 흐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의 복음주의의 대표적인 설교자로 가장 유명한 분이 계신데요. 존 파이퍼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그분의 책에서 Desiring God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자막 띄워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참된 예배는 하나님의 충만한 공급, 생수를 마시는 데서 시작된다. 하나님을 마심이 곧 하나님을 기뻐함이며 그것이 곧 예배다. 존 파이퍼 목사님 인생 전체를 꿰뚫는 메시지는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가장 만족할 때 가장 영광 받으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가장 만족할 때 가장 영광 받으신다. 당신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영광스럽게 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자연스럽게 예배로 연결됩니다. 그러니 기쁨의 근원에 대한 생수의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예배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요한은 명확히 생수를 성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나오는데요. 이거는 나중에 찾아보세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먼저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는 예배로 그분께 반응한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세트인 거예요. 주님께 받은 것을 다시 돌려드릴 때 우리 안에 있는 물은요, 그냥 물이 아니라 흐르는 물, 생수가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물이 생수가 될 때 이 생수가 기쁨이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만약 여러분이 왜 안 기쁜지를 생각해 보신다면 좋은 설교를 못 들어서 끝내주는 찬양팀이 없어서 그게 아닐 수 있습니다. 아마 당신이 고여있기 때문일 겁니다. 매우 개인적인 이야기인데요, 제가 3주 전에 제가 3부 예배 찬양 인도를 하거든요. 3부 예배 찬양 인도를 하다가 조금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매주와 이렇게 별다를 것 없이 찬양 인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마음이 많이 기뻤어요. 당연한 거 아니냐고요? 근데 그냥 그 정도의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찬양이 좋아서 제가 노래를 잘 불러서 기쁜 게 아니라 그냥 제 마음 가운데 이유를 알 수 없는 뭔가 모를 담대함과 기쁨이 솟아올랐습니다. 저도 이유를 몰라서 많이 놀랐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기뻤을까? 내가 왜 이렇게 기쁘지? 이유를 알 수 없어서 역순으로 한번 고민해 봤습니다. 나한테 무슨 일이 있었지? 생각해 보니까요, 예배가 시작되기 딱 3분도 안 남은 시점에 어떤 집사님 한 분을 위해 기도를 했었습니다. 예배를 시작해야 되는데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이렇게 들어오시는데 안색이 너무 안 좋으신 거예요. 이유를 여쭤보니까 요즘에 이유를 알 수 없이 몇 주째 코피를 막 흘리시고 계시다고. 그래서 예배를 시작해야 되는데 뭔가 마음이 무거운 겁니다. 그래서 예배 시작해야 되는데 같이 막 기도했어요. 시간 보면서 예배 들어가야 되는데 기도 빨리 끝내야 되는데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제 마음에 전에 없던 기쁨을 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제 마음에 정말 샘솟는 기쁨이 차올랐습니다. 이 기쁨에는 인간적인 조건과 이유는 없었습니다. 내가 뭐 잘 돼서 돈을 많이 벌어서 이런 거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샘솟게 하는 기쁨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마음에 기쁨이 없으신가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여러분의 마음이 기쁨이 사라졌다면 여러분 안에 있는 물은 생수가 아니라 고여버린 물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이 물은 다시 흘러가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흘러 예배가 되든지 아니면 이 물이 옆 사람에게로 흘러 사랑이 되든지 아니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어떤 행동으로 순종을 하든지 흘러가야 합니다. 그래야 생수입니다. 제가 들고 있는 이 물처럼 겉으로 깨끗한 물이 생수가 아니라 흘러가야 생수입니다. 흘러가야, 그래야 당신이 삽니다. 성경에서 가장 기쁨이 많았던 사람을 찾아보면 대표적인 인물이 2명 있습니다. 다윗. 그는 체면을 생각하지 않고 바지가 벗겨져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받는 것에서 그치지 않았고 삶에서도, 그리고 그의 시편을 통해서도 끊임없이 기쁨을 고백했습니다. 그는 기뻐하는 자였고 참된 예배자였습니다. 둘째는 바울입니다. 그는 옥중에서도 그가 항상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받은 은혜도 참 많았지만 그 이상으로 그의 삶을 다 던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랐고 순종했으며 복음을 전했던 참된 예배자였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마음에 샘솟는 기쁨이 없으십니까? 혹은 적으십니까? 제발 그 물을 흘려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로 흘리던, 사랑으로 흘리던, 순종으로 흘리던 흐르지 않는 물은 생수가 아닙니다. 흘려야 삽니다. 흘려야 다시 샘솟습니다. 흘려야 기쁠 수 있습니다. 저와 당신의 삶의 종착지가 이 마음의 웅덩이처럼 좁아 터져버려서 툭하면 억울하고 툭하면 화만 올라오는 이 작은 웅덩이가 아니라
바다처럼 흘러가는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을 통해, 순종을 통해 성령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